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때의 비밀을 알고 불법의 비밀과 활동을 아는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 14절에 나타난 대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견gon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일이 오늘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디모데에게, 즉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2030년도 이전에 적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짐승의 세상에서 우리는 정한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힘에 겹도록 전쟁을 치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사도 바울이 걸어간 동선은 마지막 때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걷는 동선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마지막 짐승이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점차 가공할 만한 뿔로 자라나고 그에 대항하는 성도들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인내와 믿음은 한 쌍이에요. 오래 참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가고 믿음이 사라지는 때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기는 경건의 능력은 오직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모든 멘탈은 다 나가버려요. 정신력으로, 신념으로, 똥꼬집과 같은 의지로 짐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갇히는 성도들이 혼돈과 어둠의 왕, 짐승의 세상에서 그 이기는 자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요.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견뎌내고 이길수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고 거룩해져요.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부로 준비되면 말씀을 아는 지식이나 사건들의 정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적어가는 서신들을 통하여서 가장 기본 베이스이자 중요한 베이스를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견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봐봐요. 이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 명령어와 명령어를 동시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악이, 어떠한 불법의 활동들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경고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뒤틀리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해악한 누룩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무너뜨리는가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믿음의 참 아이인 디모데에게 진정으로 안전하고 살아있고 의로운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끝에 이른 사도 바울, 자신의 종착역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참 아이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시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봐보세요.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사도 바울이 이걸 넣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이 자들이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될 수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자,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자, 믿음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자를 목사를 시키거나 장로를 시키거나 집사를 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3장 9절에 믿음의 비밀을 말하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이라는 표현은
1세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해로운 누룩, 초대교회 7지사 가운데 한 사람 니골라의 반역과 배도를 감안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부터 디모데후서 마지막까지 언급되는 수많은 이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이단과 배교와 뒤틀림으로 교회의 적이 되었는가, 그 이름들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부패와 동시에 교회 밖의 전면적 부패와 타락에 맞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들 신부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목회를 오래 하였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야 돼요. 이건 시간 밖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들만 전쟁을 해요. 종교 바벨론은 절대 전쟁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들이지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피거레이션, 그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남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초벌구이, 재벌구이로 태어난 상감청자가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받쳐진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끄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에게 두셔야죠.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디모데를 낳고 양육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군사가 군사를 양육시키고 낳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경건한 자들, 믿음의 비밀, 믿음 안에서 참 아이들은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고난의 여정을 감내합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 부정명령어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뭐냐? 앞달락 3절에서 10절 말씀을 반영하겠지만 이걸 확장해서 1장에서 6장에 이르는 해로운 누룩들이 교회 안에 퍼져나간 현실을 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규정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삶의 동선은 11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명령어가 나타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증거합니다. 선한 싸움으로 영생, 무슨 말이냐? 승리 면류관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무엇과 싸우고 누구와 싸우는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우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와와 아담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진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을 엄히 경계합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디모데는 1세기 폭발적인 그리스도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되지 못하는 교회 현실에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4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어떤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에서 나간 자들. 대표적으로 니골라 같은 자들. 18절에서부터 20절 한번 봐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누구였어요?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누가 세상으로 돌아가요?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기독교는
더 이상 독특한 방점을 지닌 배타적 종교가 아니라 그냥 불교나 도교나 이슬람교나 기타 다른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되는 게 앞으로 2020년대, 2030년까지 일어날 현상이에요. 2장에서 암시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의 경건의 일탈, 그리고 3장에 나타나는 감독들과 집사들의 반란, 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뒤틀려서 자기 방식으로 쓰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5장 15절 봐보세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세기 초대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처음이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 오면 5장 15절에 나타난 대로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교환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교회 현실이에요. 사도들,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계시가 일어나도 교회 현실이 어떤 지경에까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희귀하겠어요. 안팎으로 겪는 혼돈과 거짓과 미혹과 속임의 역사에서 남은 자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길이 보여주는 신적 본성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전쟁 모드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현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 면류관 승리를 취하라. 이런 명령어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 승리와 면류관을 취하기 위하여 진동과 뒤흔들림으로 나타나는 혼돈한 교회 현실 안에서 이김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침잠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에 침잠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생태 환경에서 오염되거나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그 일에 치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디모데의 부르심이나 사역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12절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의 사역과 너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지상교회와 성도들, 목사들 특히 오메가 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앞에 서게 되는 목사들, 성도들의 부르심과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래적인 생각과 계획에 바르게 위치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생각과 계획을 떠나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고집스럽게 붙들 때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전함과 진실함에서 부패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지상교회 현실에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으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알파 하나님을 시작으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신앙이나 디모데의 사역의 종착역은 14절입니다. 그의 경건과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 종착역으로 나타나는 인자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순전하고 진실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라는 명령어,
11절과 12절을 지키는 군사로 삶을 마감하라는 거예요. 이 삶 외에 이 마지막 때 다른 삶은 없어요. 디모데는 남은 자이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명령을 하는데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이 명령어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초대교회 사역 현장과 목회 현실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너졌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 오심이 실패로 나타나는 모습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되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경건생활, 내 남은 삶을 어디에다가 목표와 방향을 두는가?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사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들은 전부 본문 11절 12절에 올인하도록 역사한다. 세상과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지상교회와 기독교회의 혼돈과 뒤흔들림은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고 가열차게 그리스도 비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로 드러나고 그리스도라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짐승의 세상과 짐승의 세상에 삼켜져가는 교회 현실에 맞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고집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준비됨은 무릇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는 전도서의 증거대로 오직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에게 침잠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 안에 감추지 아니하시고 밝히 여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